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대신앙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은이, 은일이 사랑합니다. 또 오늘 라헬이, 다니엘 왔어요? 네, 사랑합니다. 또 가은이, 하준이, 채성이, 또 혜성이, 윤설이, 진웅이, 윤설이, 진웅이는 잘 크고 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준이, 또 예은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1살, 2살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이 더 빨라져 갖고, 그래서 엄마는 내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고, 할머니는 키운 경륜을 가지고, 할아버지는 그들을 키우고 싶은데, 그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구세대라고 잘 안 듣고 또 이렇게 자기 방식들 주장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 귀하게 키우려고 하면 자녀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보내면 부모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행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근데 어린 아이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일명 청소년이다. 청소년. 이 청소년들은 우리 제 집사님 그 집에 청소년이 둘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야?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예준이나 예은이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래서 날아가려고 하는 지금 나비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근데 이들은 뭐냐면 이들을 원인도 알고 증상도 아는데 엄마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잘 들어? 잘 안 들 때도 있단 말이야. 그 친구를 더 좋아해. 마음은 그냥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듣고 싹 그래.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만이 치료할 수 있다. 뭐 해야 돼? 시간이 가야지만이 빨리 철들어서 어떻게 그때 이제 고쳐지는 거지. 우리 아이는 원인 증상 이거 내가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할 때 그때 이해해 줄 수 있고 바라볼 수, 얘가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얘가 뭔가 어떻게 하냐면 홀로 서기를 하는구나, 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조금 멀다 보니까 교회 한번 오면 토요일 날 오면 안 가,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긴 의자에서 잠을 자거나 그런 적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사택에서 사모님이 밥 해놓은 거를 몰래 갖다가 이렇게 그거 갖다가 비벼 먹기도 하고, 사모님이 또 고추 다지기를 되게 맛있게 해놔갖고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릴 때 이렇게 그 활동했던 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는 집안에만 작은데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는 나중에 그 아이를 홀로 서게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아이가 또 건강한 아이로 만든다 그러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그 아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간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의 품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커피를 먹으면 어린이집 커피를 먹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에 간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언어입니다. 커피를 먹으면 지옥 간다고 아이한테. 참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아파트에서 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이렇게 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옆에 그 아파트에 놀러 와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거 침입을 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말을 예쁘게 할 수 있고 말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연습하는데 느낀 것,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내 느낌, 저 사람도 느낌이 있고 나도 느낌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바라는 게 뭔가, 그래서 존중하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A가 있고 B가 있어. 요즘에 아빠 엄마가 또 뭐 굳이 고집부리면 A도 있고 B도 있는데 뭐가 있어요? C라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떤 모습이냐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즘에 신종 모습이 있는데 따라 업데이트를 하자.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사한 그 언어를 갖다가 냉동실에 딱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똑같은 냉동실에다 집어넣어가 그 언어 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언어가 이렇게 예쁘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또 노인이 쓰는 언어가 있는데, 노인이 쓰는 언어는 우리 자녀들이 잘 하는 말. 엄마, 그 소리 100번은 들었어. 100번은 들었어. 그래, 100번은. 근데 노인이 쓰는 언어는 여러분 100번을 들어도 그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지금 언어를 구사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 똑같은 반복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마음을 비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내가 감정의 응어리를 이걸 풀어내는구나. 이건 옛날을 회상하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만큼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 안 하고 똑같이 아이고 그만 얘기해요 100번 아주 기가 따고 죽겠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뭐야? 아직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저분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바라보는 것도 예쁜 모습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언어가 중요한데 세속적인 언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언어가 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는 오늘 행복하게 한다. 오늘 교회가 오늘 가정을 내 신앙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자그마치 통계가 몇 교회가 없어졌느냐고 할 때 10,000교회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10,000교회가 없어졌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교회는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둬놓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에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커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간다. 있을 수 없는 언어를 갖다가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함의 그 흔적을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를 세우라. 반석의 교회를 세워다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예수를 알리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순교자들이 많은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또 목이 잘라나가고 또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국가교회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가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회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의 신여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 신앙에 따라 만들어졌던 그 흔적들이 하나하나가 다 파괴되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회복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교회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언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면 일제 36년 동안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다 집어넣고 다 불태우고 또 저 전라도에 가면 그 순교자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밧줄을 매갖고 바위를 넣어갖고 바다에다 빠춘 교회들, 바다에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 밧줄을 묶어갖고 몸에다 돌을 집어넣고 바다에다 빠추기도 하고 죽창을 만들어 갖고 삐죽하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순교자의 피가 넘쳐 흐르게 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제 36년들의 압박이 있었고 공산주의 6.25가 나면서 공산주의가 또 어떻게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몇 번씩이나 이렇게 고통의 그런 여정을 고통이 들어왔다는 것이며 이 고통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순교자가 생기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생겼고 손양한 목사님이 생겼고 상상도 못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로는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됐느냐? 교회가 313년도에 이렇게 오늘 공식화되면서 교회가 어떤 흐름이 이제는 세속적인 모습을 통해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그런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나 절대 표준이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나 절대 표준이 없다. 모두가 상대적이어서 그냥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용납해야 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고가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 우리 집에 족보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걸 받아들이자. 그런데 기독교의 질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 속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의 세계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가야 된다.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 또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개새끼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진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바른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가 파괴져 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313년부터 계속 뭐냐면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 여러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주교회는 예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회라는 데 제수이파 이 사람들이 이제 속한 그 사람들이 그 맹세문인데, 그 맹세문에는 어떤 맹세문이냐면 1번부터 여러 개 쭉 있는데 그 맹세문에 보면 어떤 맹세문이냐면, 나는, 여기 5번에 나는 더 나가서 칼빈주의자, 기독교를 얘기하는 칼빈주의자와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유교노와 그리고 개신교와 메이슨의 이름을 가진 교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런 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또 여러분 더 끔찍한 일이 여기 있는데, 이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나이나 13번 나이나 성별이나 조건이 개의치 않고 악명 높은 이단자들을,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13번에 얘기하는 천주교의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나 성별이나 조건에 개의치 않고 악명 높은 이단자들을 묵베고 불태우고 폐기하고 끓이고 껍질을 벗기고 목 조르고 산채로 매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여러분 선언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러한 방법을 공개적으로 쓸 수 없을 때에 어떤 때든지 교황이나 예수의 신성한 아버지, 여기 아버지 형제단 상관이 대리자에 의해서 어떤 모습,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명령받는 것을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나 위엄이나 권위나 삶의 상태에 관계없이 비밀리에 어떻게 하냐면 독단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목을 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을 조를 것이고, 또 비수를 꽂을 것이고, 납총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을 약속한다, 선언한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옆에서 똑같다고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하나 만들자고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통용화, 기독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어떻게 고통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는데, 근데 그들이 정신을 딱 심어놨는데, 무슨 정신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한다? 오늘 가족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가족이 함께 한다. 그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갖고 있는 그 정신만큼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정신이 여러분 미국에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한 사람도 못했는데 40명이 넘게 노벨상을 타고, 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내 통계가 아닙니다. 35%가 하버드 대학교에 유대인들이 다닌다는, 예일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여러분 25%가, 하버드는 35%,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은 25%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아주 집합성을 가지고 아주 자기들만의 자기 색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공격하면 박살나겠다, 이 정신이 그 안에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면 점심을 같이 먹으려면 여기 청주서 점심 못 먹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례 음식점이 있대요, 여러분. 돼지고기 섞인 거 뭐 그런 거 안 먹어서 끌고 어떻게 거기로 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전주에다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그걸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밥 먹는 것까지도 같이 나눠서 못 먹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식단을 맞추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뭐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신앙이 많이 헝클어지고 예수 정신이 오늘 많이 빗나갔다. 그래서 또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 교회 속에서 313년 지나고 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제일 기독교를 잘 따른다고 해서 교파가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신사참배를 했고 안 했고 잘해서 뭐가 있어요? 저 고려신학교가 있고 고신측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찢어지기. 그럼 그것이 벌써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그럼 그들이 그 정신을 갖고 있느냐? 역시 그 정신이 깨어지고 많이 파괴됐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따라 교회가 있고 예수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그래서 잘못된 우리는 예수관이 깨어지고 교파관이 들어가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럼 그들이 말만 하지 순교자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말은 자기들이 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기들이 그 속에서 순교자가 있고 죽을 각오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한국교회가 또 양분되어져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만들어가고 있다. 또 여기다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 속에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안 있고 예수 중심, 그것이 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라.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를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 중심은 뭐냐, 예수 중심의 그런 신앙 만들어 가겠다. 우리 가정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가겠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 정신이 많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 너무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속에 이제 하나하나 열어갈 것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택한 받은 사람, 택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모이는 곳이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받은 백성들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속에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피난처가 되고 성도가 거할 곳이다. 성도가 육체의 집이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의 집 속에 하나님 이 거함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 오늘 이 피난처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되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는 오늘 어떤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교회를 통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파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바른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간, 이거는 여러분 저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대순진리가 여러분 문선명이가 여러분 박태선이가 여러분 그거는 바른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안식을 통해 내 소망을 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치유되는 곳이 돼. 내 영혼이, 내 상처가 치유돼. 주여,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게 원합니다.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런 가정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 저는 참 부러운 가정이 있는데, 권사님 가정인데, 권사님이 이제 그 남편하고 반드시 토요일 날은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이게 셋째가 이렇게 오는데 토요일 날은 손자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뭐냐? 항상 토요일 날 저녁에 먹을 고기를, 돼지고기를 항상 비축해서 저녁에는 항상 뭐야?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같이 먹고, 그걸 먹고 집에 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가는 가족,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여러분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이 가정 구원 받도록 가정이 내 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 가정을 갖다가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회복 만들어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가정을 사랑을 뺏어와서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 잘못돼 가고 있다. 그것은 엄청나게 그런 거. 교회도 고장나고 가정도 고장나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많고. 주여, 이런 문제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오늘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그 가정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의 가정 속에 교회를 통해 이런 축복이 한번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새로운 영혼을 어떻게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11월 21일 날은 우리 교회가 주여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여 전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수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준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간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다음 주 11월 31일 날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역할, 선교하는 일을 잘 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온전하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나누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녹아져 내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그걸 통해서 따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고백들이 한번 넘쳐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일신교회를 통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일신교회를 통해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환경이 우리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